드리고자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우리 185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에 많은 자중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귀한 시간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소망하고 사모하며 이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붙은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존존할 수 있도록, 존속될 수 있도록, 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들을 불러 세워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 신앙 공동체원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응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만 흡족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실하고 구별된 자가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애플턴 한인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4면이나 15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며 또 말씀 속에서 역사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풍족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디트리트 본헤퍼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부담이 확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 가운데 의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 의무라는 단어가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여러 가지 것에 부여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 목회자가, 한 신학자가 이야기했을 뿐이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좀 생각해 볼 그런 대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요, 또 하고 싶을 때 움직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신앙인, 그리고 신앙 부분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조율이라든가요, 아니면 논의를 함께 할까요, 일련의 그런 방법들이 동원되어서 좀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단 첫 생각은, 저마다 갖고 있는 첫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때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사야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특별히 구분되지 않지만 신앙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좀 도드라지죠.
특별히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해서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좀 순화된 것, 좀 부드러운 표현을 하면 제가 준비가 덜 되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래요. 요 말을 보편적으로 제가 좀 준비가 덜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답처럼 여겨지죠. 겸손한 모습이고 겸양한 신앙인의 태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쉽게도 그게 딱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의무가 어떻게 발생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명령이나 누군가의 요청이나 제안,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때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나에게 나타나고 나에게 요청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낌새를 쳤던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은 사실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나의 반응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 의무가 실행된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성경적인 듯해요. 누군가가 요청을 하고 제안을 하고 명령을 해서 내가 반응을 일으켜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의무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줄 거야. 이런 말을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저주할 거야.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뭔가를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12장이나 아니면 12장의 전장이 되는 11장을 통해서요, 전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상할 만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지금 불현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날 것을, 평안하게 복된 삶을 살고 있는 형제 자매의 곁을 떠날 것을, 아비의 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뜬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보편적으로 보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혀를 단신으로 휙 하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긴 세월을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업을 갖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휙 떠나서 될 수 있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 여러분, 주의 일은 준비되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주님 말씀하세요 라고 할 때 주께서 현현하시거나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분의 목회자의 권면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면 하는 나도 편안하고 더 열심히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어디 한번 해보렴 이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준비되어 있을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주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예상치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압권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순응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본문의 상황과
비록 제가 서두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신학자 본 해퍼가 한 말에 그 의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의무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의무는 약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제안을 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여 행동하는 것, 그것 또한 약속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의무도 뭔가 이루라고 하고 제안된 것을 받아서 내 몸을 통해서 행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는 것 때문에 의무를 약속이다라고 봐도 좀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밥 먹을래? 같이 밥 먹자. 같이 밥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한번 통화해.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과 함께 통화하고 있다면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하든 만나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내가 움직일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무라고 하는 그 거창하고 좀 무게감이 있어서 좀 거부감이 드는 것 아니라 할지라도요. 약속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이 기인된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언약에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죠. 과정과 완성 가운데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그 약속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선상이 되고 모든 것 과정 속에 토대가 되지만 필요한 것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약속, 의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위에 나의 행함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 그것만큼은 분명히 내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점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따라감에 있어서 자의적 판단하지 않았어요. 무엇은 선별하고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취하고 내게 득이 되는가 그것은 믿고 따라가리라 그런 형태의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하신 말씀을 온전히 듣고 거기에 의해서 따라가는 옮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자, 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세.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내 모습, 내 행동을 거기에 이행시키면서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아닌 것 같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지만 실상 당사자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고 행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찮은 일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설렁설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번 따져보죠. 우리의 섬김이 설렁설렁한가요? 건성건성으로 하든가요? 하다못해 예배당 청소를 하더라도 뭐 발로 툭툭 치면서 그렇게 하든가요? 아니잖아요.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고 손으로서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우잖아요. 식당 봉사가 어디 대충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성을 다하여
내 가족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설렁설렁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간절함과 열심과 최상의 것으로 최선으로 예배도 드리고 교우들을 섬기고 여러 사역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얻어지는 일들 가운데 일정한 그 소비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걸 얻었다고 해서 내가 얻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예배당을 닦았기 때문에 예배당이 깨끗한 거예요. 내가 예배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어쩌면 보다 많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땀 흘려 새벽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웃으면서 그 따스하고 맛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통로는 나임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저희들 열의 아홉은 고꾸라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나 때문이가 아니라 나를 하게끔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과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고 반면에 성과가 전혀 안 나타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나타나지 않게 해주셨고, 하지만 나를 분명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핵심, 순종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선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만과 교만과 아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도 없대요. 어디가 어딘지 알지도 못한대요. 근데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몬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이끌어 가시고 최종의 과정까지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묘하고도 신기하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죽은 이는 없어요. 분명히 죽은 이는 있는데 그 죄악 때문에 죽은 이들이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뒤떨어져서 죽었다든가 병들어서 죽었다든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외톨이가 돼서 죽었다든가 이런 말씀은 없어요. 죽은 이들은 되려 자기의 잘남을 뽐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자기가 지도자의 말을 거슬리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 오직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허니 우리가 쓰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내가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저 사람이 도구가 되었다면 분명히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들, 그릇된 자화자찬들은 우리 신앙을 사라지게 하고 분명코 우리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은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이끌어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신앙생활의 태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깝게도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국수 먹을래? 엄마가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국수 나와요. 예. 국수가 나옵니다. 제안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마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표현들을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 어디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이루고 내가 주고 너는 될지라. 이런 표현들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로 이렇게 말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루신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제안해 주셨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셨든 그 하신 말씀과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반드시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요, 이 일에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기초에서 순종하고 의무를 행한다 할 때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것은 제일 먼저 시간 같아요. 시간. 한 시간, 하루, 혹은 1년, 아니 수많은 나날들 어떤 단위로 셈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청하신 것을 할 때에 거기에 분명코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개입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하고 신앙생활과 사역에 전념할 때 반드시 시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거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 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시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갔는데요.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따라갔을 즈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 1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시간이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시간이라는 것은 세월이라는 것은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감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도 함께 지나갔겠죠. 여러분 이것이 뒤죽박죽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규칙성을 지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말씀에 근거한 약속의 행함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순종이나 우리들의 행함의 모습도 이것이 좀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출발이 없었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가시는 중입니까? 아니면 아직 출발선상에 계시는 것일까요? 바라건대 시간이 흘러가는 데는 규칙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기복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야, 오늘 나 정말 뜨거워! 막 화로처럼 막 타올라서 막 하루 이틀 내에 다 할 것처럼 그랬다가 5일 후에 번아웃되고 낙담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내가 10년 전에 했던 거야. 그거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나도 해봤어. 이것도 해봤어. 저것도 해봤어. 뭐도 해봤어. 이제 난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해. 그때 내가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 기복이 너무 심한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무엇의 중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여기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한순간 너무 왕성하게 단연간 왕성하게 쓰임 받았다가 수십여 년을 침묵 가운데 지내면서 그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도닥거리며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던 이유만으로 어린 친구들을 향하여서 과거를 읊조리면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일, 아브라함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알지도 못한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대요. 실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봐도 어느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 정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봤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끝을 우리가 대략 그의 아들을 얻었을 때를 비춰보면 적어도 25년, 30년 가까이는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무엇인가 대단한 확신한 믿음, 아니면 분명한 기대, 뭐 그런 거 전혀 없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나는 나의 신앙이 정말 초라해 보여.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이 보여.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신앙의 여정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그 여정을 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이, 모든 의무가 사실은 우리를 억누르지는 않습니다. 진실되게 임하고 바르게 임하고 그것을 행하면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조화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 그런 것마저도 깃들여져요. 자꾸 어긋나게 하려니까 삐걱거리는 거죠. 벗어나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틀거리 안에서, 주어진 틀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안에서 누리는 감격, 기쁨, 편안함,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요. 하나님의 틀 안에서 마음껏 활개치고 활보하고 힘을 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얻는 지름길이 됨을 우리 모두가 알아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말씀하실 때 참 희한하다, 요상하다, 이해되지 않는다, 상식적이지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따라가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속한 바 되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또 동행의 그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는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구별하시고 택하여서 우리의 거듭 한인 장로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거듭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버겁고 힘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이 되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복종하는 태도 반드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과거의 신앙생활에 어떤 경험들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심을 넘어서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지금은 지금의 때요, 앞으로는 앞으로의 때임을 인정하여서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현재를 살지 말게 하시고 과거의 나의 능력 있던 것을 통해서 하루를 지금을 살아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도록
시면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동행하셔서 종국의 길을 만국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쳐 넘어지지 않고 이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선한 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불러 간구하고 외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등한 장로교회 하나님의 구원에 방죽한 신실하게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속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현재보다 이전보다 더 나은 내일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새기며 기대하며 그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견고한 믿음을 지닌 신앙인으로서 예비자로서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하루의 고단함을 그저 집에서만 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비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강건함과 다져짐을 얻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육이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아름다움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인이 되니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일이 아니라 거부하기를 힘쓰지 말게 하시고 나는 지쳤으니 다른 일을 쓰라 하나님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도 나의 연약하지만 힘이 필요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흡족하게 기쁨과 즐거움은 없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지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종국에 주님이 이루시는 그 뜻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는 그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님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됨 잊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육신은 비록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자의 모습을 갖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도록 그들의 믿음을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케 하시고 남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주일 만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